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의 사람이 됩시다. 네, 성경을 읽읍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엄마라는 말을 하려면 엄마라는 말을 몇 번 정도 들어야 할 수 있을까요? 교육학적으로 아기가 엄마라는 말을 하려면 약 3,000번 정도를 들어야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무려 3,000번씩이나 반복해서 같은 단어를 듣고 또 들어야만 아기가 자신의 입술로 엄마라는 말을 내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기는 태어나면 그저 먹고 싸고 놀기만 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들이 하루에 10시간만 깨어서 지낸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무려 3,650시간이나 언어학습을 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아기는 부모님을 비롯하여 많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분량의 말들을 하나도 거르지 않고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과 생각에 하나씩 축적해 가면서 신기하게도 우리말의 언어 체계를 본능적으로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갓난 아기들에게 허락하신 신비한 언어 학습의 선물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들이 어떻게 언어를 습득했습니까? 들음을 통해서 습득했습니다. 수천 시간, 수만 시간을 듣는 동안 본능적으로 언어의 윤곽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언어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듣는 능력입니다. 아기들은 계속해서 우리말을 듣는 환경에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는 환경에 놓여서 같은 말을 무수히 반복해서 듣자 나중에는 말하는 능력으로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듣는 환경이 말하는 능력을 배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들에게 듣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말이든지 잘 듣기만 하면 그것을 소화해내어 나중에는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의 말도 잘 듣기만 하면 아기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한국말을 잘 들으면 한국어를 잘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중국말을 잘 들으면 중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기들은 유독 어느 나라의 말을 더 어려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영어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프랑스 말, 아프리카 말은 더 어려워요. 아기들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아기들이 그 나라의 말을 잘 듣기만 하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기들이 듣지 못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언어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듣는 능력과 듣는 환경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기들이 들을 수 없게 된다면 언어는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청각장애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기들이 청력에 문제가 있어서 들을 수 없게 되면 안타깝게도 언어를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듣는 환경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기들이 청력에 이상이 없고 그래서 듣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의 주변에서 계속해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과 형편 때문에 부모님이 심각한 갈등의 상태에 있다거나 혹은 부모님이 철이 없어서 아기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양육을 해주지 못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유아기에 비정상적으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언어 발달에 있어서 취약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언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기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언어 자극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동안에 이 아이들은 언어 능력이 발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듣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어 형성에 있어서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입니까?
듣지 못하면 말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이 복이요, 들어야 뇌가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믿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다니엘과 같은 투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들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갓난아기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은 듣는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기들이 듣는 환경에서 수천 번, 수만 번씩 무수히 반복적으로 들으며 자라자 3,000번 이상을 엄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엄마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언어적인 체계의 뼈대를 형성해 가면서 나중에는 유창한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구절에서는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들음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교회로 데리고 오고 무언가를 경험시켜주고 열심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믿음이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활동에 근거한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들음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배양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믿음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할 수 있는 듣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갓난아기들이 모국어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계속해서 말을 듣는 것처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에 두고 익힐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들려주고 또 들려주면 아이들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뼈대를 형성하고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오랜 시간 성경을 들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성으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오랜 시간 들려주는 것이 아이들의 믿음이 탄탄하게 다져지도록 하는 기초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아이들이 1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려 3,650시간을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만 1년 정도 돼서 이제 1년 만에 겨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 까까, 쭈쭈, 싫어. 이런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10시간씩 들으면 7,300시간이고 4년을 들으면 14,600시간입니다. 아이들이 5살이 되면 15,000시간에 가까운 말을 들은 상태이지만 아직 우리말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릅니다. 5살 정도면 이제 조금 우리말이 친숙해졌을 뿐입니다. 저희 집 둘째 아들 녀석이 지금 5살입니다. 아직 만으로 4년이 채 안 됐는데요. 이 5살짜리 아들이 말을 구사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 아주 웃깁니다. 요즘 저희 애가 나름대로 자기가 말이 좀 늘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 말 저 말을 막 합니다. 문법적으로도 엉성하고 단어도 그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도 이 녀석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해야겠고 표현은 충분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가끔씩 자기 수준에 안 맞는 어려운 말을 구사하려고 하면 옆에서 지켜볼 때 참 웃깁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그냥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얼마 전에는 제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 형하고 대화를 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 어차피 그거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살짜리 아이가 어차피라는 말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냥 일단 뱉어놓고 보는 겁니다.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어차피라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인상 깊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써보려고 하다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을 때 그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성하기 짝이 없는데 5살짜리 아이는 지금까지 우리말을 배우는 시간이 벌써 15,000시간이 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면 이미 27,000시간을 한국어를 들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언어 능력은 아주 신비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발달해가는 것이며 처음에는 아주 엉성하게 출발해서 점점 더 온전한 구조와 뼈대를 이루고 그래서 적어도 10년 이상은 지나야만 자연스럽고 능숙한 상태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언어가 둔해도 부모님이 나무라지 않습니다. 아이가 언어에 미숙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실수하는 것이 정상이고 모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언어에 서툴거나 어눌하다고 해서 부모님이 걱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 나중 가면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무조건 깨우치고 잘 구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에 담금질한 시간, 말씀을 배운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능숙하게 해석하고 싶어하고 또 성경을 잘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불가능한 욕심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잘 이해할 심산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기들이 수천 수만의 시간 동안 듣는 훈련을 통해 말을 익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수한 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 말씀 속에 담겨진 깊은 의미와 지혜를 깨우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수천의 시간을 성경의 놀이터에서 놀아야 합니다. 그렇게 숙성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까? 단지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차원의 가르침을 머리로 소유하는 차원을 넘어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확신을 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누리기 위함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 이 말씀이 나의 영혼과 내 인생을 기꺼이 맡겨드리고도 남을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임을 내 영혼이 확신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성경 말씀 앞에 서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의미를 얼마나 깨닫게 해주시는지 마치 우레와 같이 임하시고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일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곱씹어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과 담대함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의 은혜는 무엇보다 성경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설교자가 들려주는 설교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뒤흔들어주는 이 역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단기간에 성경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겸손하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갓난아기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아기들이 스스로 듣는 훈련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지 않고 처음부터 부모님이 갓난아기를 앉혀놓고 가르치려 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직접 갓난아이에게 문법 교육을 시키고 부모님이 맞춤법 교육을 시키고 바른 단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일일이 단어를 조정하는 형태로 언어를 가르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기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입식 교육을 강행할수록 아기는 언어를 배우는 일을 무척 힘들어할 것입니다. 이런 교육 방법은 아이가 최소 몇 년 동안 충분히 모국어를 듣는 훈련을 한 후에 어느 정도의 언어의 체계가 형성이 돼서 이제 언어가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됐을 때 그제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문법 교육과 맞춤법 교육은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교육이지만 언어 교육의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시행하는 교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들려주기만 해야 합니다. 모국어가 친숙해질 수 있도록 자꾸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는 언어에 거부감 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언어 교육과 마찬가지로 신앙 교육도 성경을 들려주는 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도 제일 먼저 말씀 자체를 반복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자주 들려주고 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성경을 적어도 10독, 20독 하는 동안에는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편식하지 않고 다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예로 든다면 1장부터 50장까지 전체를 꾸준히 먹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듣는 데에 놓여지면 이 아이들이 성경을 친숙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만 자녀들에게 성경을 들려주면 10년이면 3,600시간이고 20년이면 7,300시간입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하루에 30분씩만 성경을 들려주어도 자녀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3,000시간이 넘는 동안 성경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이 친숙해진 이 토대가 바탕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위에 보다 형이상학적이고 교리적이며 실존적인 신앙 교육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 교육의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교리나 체계를 주입적으로 가르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스스로 읽고 들으며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자녀들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감동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돕고 싶다면 반드시 그 첫걸음으로 시작해야 될 우리의 노력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기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이 일을 혹시 실패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보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경 앞에 자녀를 계속해서 두면 하나님이 자녀를 성경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성경 앞에 우리가 서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 일을 게을리하다가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고 뭔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다급해서 아무리 우리가 주입적으로 가르치려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아이들이 마음을 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동양의 교육 방법은 읽는 훈련과 듣는 훈련을 무수히 반복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이나 글을 반복해서 100번 읽으면 스스로 그 뜻을 두루 깨닫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도 100번이나 반복해서 탐독한다면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울 때에도 우리의 선조들은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를황 이렇게 순서대로 반복하여 읊었습니다. 1000개의 한자가 전부 입에서 자연스럽게 맴돌게 될 때까지 천자문을 읊고 또 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자성어로 된 각기 조합의 뜻도 깨닫게 되거니와 나중에는 한 글자 한 글자마다 그 속에 서려져 있는 깊은 의미를 점점 더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천자문을 읊조리면서 소리로는 천자문을 읊조리는데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이 천자문에 담겨진 의미를 체득하는 놀라운 수준과 경지로까지 발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 우리 선조들이 즐겨 사용했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에는 산상수훈이나 마가복음,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당에서 공부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무한 반복의 과정을 거쳐 나중에는 성경 한 권을 통째로 암기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이 암송한 성경을 통째로 읊는 일에서부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산상수훈을 통째로 암송하고 마가복음을 통째로 암송하고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암송하는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이토록 성경을 사모하고 또 가까이 여겼는데 단지 반복해서 성경을 읽기만 하고 암송하기만 한 그 결과로 끝났겠습니까? 성경을 날마다 암송하면 할수록 그 안에 담겨진 새로운 의미가 마음속에서 깨달아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확신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갑옷으로 우리의 전신을 둘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허리띠를 보십시오. 무슨 허리띠입니까? 진리로 된 허리띠입니다. 호심경은 어떻습니까? 의의 호심경입니다. 신발은 무슨 신발입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입니다. 방패는 믿음의 방패,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투구는 말씀을 믿어 얻게 된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군을 물리칠 검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두루 살펴볼 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사용하도록 하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방법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법도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일에 게을렀다면 성경 앞으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기초에 해당되는 이 일부터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에게 은밀하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성경을 그저 읽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깊이 헤아리게 될 때까지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는 없어도 성경을 가까이에 두고 읽으며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우리 말을 듣기만 했는데 귀가 열리고 나중에는 입이 열리는 것처럼 아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때가 되면 아이들의 영적인 귀와 눈과 입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묵상은 읽는 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야로 성경을 읽는 사람, 그리고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